이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중에서 9번째 기적, 두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사실 중에 하나는 신구약 성경에 맹인을 고치는 건 오직 예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기적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시절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도 있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전쟁을 하는데 기도하니까 해가 앞으로 가던 해가 다시 뒤로 가는 기적도 일어나고, 또 수많은 병자들도 구약 시대도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지만 문둥병자였는데 정말 선지자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죽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시신들도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맹인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봐도 선지자가 누군가가 맹인을 고쳤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이 종류별로 다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안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정말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바울도 3층, 4층 사람들 좀 조심하신지, 그렇게 바울이 설교하는데 4층에 졸고 있다가 유두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은 유두고, 바울이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 하는데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도 다시 또 살려줍니다. 정말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느 사도도 맹인을 고쳤다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딱 하나 예외적으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일시적으로 실명이 됩니다. 사울이 실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울의 눈을 다시 고쳐주라라고 하는데, 그때 사울의 실명 사건은 그냥 일시적인 실명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빼고 나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는,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맹인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또 치유를 하시는데 그 치유 중에서 맹인 치유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맹인 치유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치유 중에서도 맹인 치유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치유들을 종목별로 다 하는데 한 종목에 5명, 정말 많거든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맹인 치유고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도 역시 맹인 치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왜 예수님만 맹인을 치유하실까? 다른 사람은 못하고 안 하고. 2번 질문, 왜 예수님은 맹인 치유를 그렇게 많이 하실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샘플로 한 번, 2번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유독 맹인 치유는 그렇게 많이 하실까? 그것은 맹인 치유가 주님의 빛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아주 특별한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똑같이 수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첫 천지 창조하실 때 뭐부터 합니까? 빛의 사역부터 하십니다. 흑암 어둠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넷째 날에도 그 빛을 발광체를 만드셔서, 태양이나 달광 같은 것은 발광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광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빛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예수님은 재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재창조하시는데, 예수님도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구약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비추인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우린 겉으로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영으로 죽어 있고 죄로 죽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세상, 어두운 세상에 죄악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인 것입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둠 속에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그 맹인도 볼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오늘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맹인 치유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맹인 치유들은 대부분 다 영적 맹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 치유를 통해서 나는 맹인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맹인 치유를 통해서 진짜 눈뜨게 해주고 싶은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 바로 그 곁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서, 언제나 맹인을 치유하실 때는 영적인 눈의 치유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육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육적인 어둠보다 영적인 어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 8장에는 이 맹인 치유하는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아직도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치유하고 나서 맹인이 밝히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저 맹인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 치는데, 너희는 눈이 있는데도, 귀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2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 맹인 안수해 줘서 다시 보게 되고 밝히 보게 되고, 제자들도 이 사건 이후에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맹인을 고칠 사건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우리 주님은 이 맹인 치유를 통해서 내가 이 맹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너희들의
영의 눈도 뜨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맹인이 정말로 제발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모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예수님, 저도 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제가 진짜 보아야 될 주님을 보고 진짜 보아야 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참 이렇게 뭐가 안 보이는 사람, 장님들, 또 장님 같은 사람, 저도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 콘택트 렌즈 빼면 거의 장님 수준이거든요.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새벽 4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끼고 있어요. 이거 빼면 뭐 거의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30몇 년을 지금 끼고 있는데 의사들 말로는 목사님 기적이에요. 30몇 년 이걸 끼고 버틴다는 게. 근데 아무튼 참 잘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저도 꿈에도 소원이 좀 잘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이제 렌즈를 끼도 제가 우리 사청 백성들은 저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집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참 잘 보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 육체적으로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근데 보이긴 보이는데 옛날 어른들 글이 한글을 못 읽는 분들 까막눈이라고 하죠.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그래서 우리 글을 모르시는 분 뭐요, 참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또 많이 부끄러워하고 이 글을 모른다는 것이 참 그분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육적으로 장님 눈이 안 보이고 때론 글이 안 보이고 이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세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정말 그런 영적 장님들은 훨씬 더 안타까운 사실이죠.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안 온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 보는 종목이 있고 못 보는 종목이 있어요.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은 돈이 보인대요. 돈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돈이 보여요. 그죠? 이는 돈에 눈이 밝은 사람, 어디에 주식을 투자하며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며 돈이 될지, 어디를 딱 무슨 종목하면 돈이 될지.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돈 보는 눈이 좀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축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돈이 보는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이 공부에 눈이 밝은 아이들이 있어요. 딱 보면 뭐가 시험에 나올지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험 안 나오는 거에 빨간 줄 치고 형광펜 그리고 별표 해놓고 열심히 해오는 게 이렇게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하지 마세요. 괜히 해가지고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 보는 종목이 있고 못 보는 종목이 있는데, 우린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뭘 정말 보고 싶어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잘 보여요.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저게 뭘 더하면 진짜 맛있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게 잘 보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못 보는 게 영적 맹인인 거죠. 그걸 못 보는 게 영적 맹인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개안 수술 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안 보이다가 개안 수술해가 눈 뜬 사람들은 막 전부 다 날아갈, 정말 이 광명한 천지가 보인다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의 욕지에 제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 호롱불, 깍지불 켜고 생활하다가
정말 저 전기불 켰을 때, 와, 우리가 희미하게 보다가 전기불 켜니까 이게 막 대명천지, 광명천지 막 이런 세상이 있나 싶으면 그때 막 온 동네 사람들 막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막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 눈도 정말 좀 나중에 잘 보게 되는 그런, 진짜 내가 뭔가를 사물이든 뭔가를 시원하게 이 렌즈 없이도 잘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꿈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뭔가 길이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길이 보이며, 정말 삶의 길이 안 보여서 깝깝하고 답답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딱 보이면 막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하다가 답이 안 보이는데 답이 풀리고 문제가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음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영의 세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 그의 세계가 보일 때, 이것은 우리의 육이 떠여서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춤추면서 신앙생활하고 춤추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게도 바로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복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은 이렇게 치유받는 과정에 예수님께 대한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의 책 표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책은 다윗의 자손 예수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표제에 그렇게 붙여놨는데, 정말 그 표제대로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맹인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12의 헬루증 걸린 여인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한 후에 9번째 기적이 시작되는 초두에 드디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많은 기적을 보고 드디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증거의 확실성을 위해서 맹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맹인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제나 증거가 되려면 두 증인이 있어야 되고 두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항상 모든 치유들에 웬만하면 두 명이 세트로 조로 이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맹인도 두 맹인이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지금 부르는, 두 맹인이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다윗의 자손은 당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요즘으로 치면 그 이따위가 뭐 예수라 하더나 뭐라 하더나 그 김에 살면서 그 얄궂은 동네 살면서 그 시절에 나사렛이 얄궂은 동네거든요. 촌이거든요. 그 촌에서 올라온 예수 이따위가 그겐 아무런 존경도 또 아무런 신앙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예수를 그렇게 쉽게 부르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맹인이라는 거죠. 옆에 쟁쟁한 제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나름 똑똑한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제쳐놓고 지금 이 두 맹인이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있지요. 옆에 눈 뜬 사람들 많아요. 나름 똑똑한 사람 많아요. 눈 뜬 사람들은 좀 전에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 뜨고 다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반면에 앞 못 보는 맹인들은, 그들은 지금 우리가 8장 9장에 있는 많은 이 기적들을 하나도 못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의 눈은 떠여졌어. 그 사건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은 떠여져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보고 부르는 그들의 육체의 눈도 떠여주었어.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긴 보이는데 정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예수, 요새로 치면 정말 교회 예수 이름이 정말 그냥 그 나사렛 예수, 그 교회 예수제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이가 하는 정말 그런 예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도 못 본 채 합니다. 어디 가서 아이들 압니까? 엄마 아빠가 좀 부끄러우면 좀 처음에 학교에 찾아오면 저 엄마가 왔는데도 저 아빠가 왔는데도 안 부릅니다. 못 본 채 하고 눈길을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못 본 채 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어디 가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나는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도 앞 못 보는 이 소경,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참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들이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을 하며 부를 때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우와, 니 믿음 좋네. 뭐 교회 다닌 지 뭐 한 달도 안 됐더만, 이야, 니 다윗의 자손인지 어찌 알았노? 대단한데? 야, 믿음 좋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지 않죠. 아이고, 꼴값 떠네.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앞도 안 보이는 주제에 무슨 다윗의 자손이래서 네가 뭐 봤나 뭘? 네가 뭘 아나 지금? 우린 지금 다 보고 지금 바로 코앞에 딱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 아는데 앞도 못 보면서 너가 교회나 네 앞가림 잘해라면서 전도하지 말고 교회 욕 들어 샀고 네 그래 샀더만은 무슨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예수가 어떻고 그래 샀나 너가 앞가림이나 좀 똑바로 잘해라고. 예나 지금이나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을 부를 때 정말 조롱했을 거예요. 참 웃긴다라고. 저기 어쩌다 요 들어가지고 저라고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뭐 대통령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장관이나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맹인들이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소중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중하게 들으시고 바로 그들을 은혜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모두가 주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누가 교회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맹인들이 하는 것 같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바로 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롱당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난 정말 맹인같이 초라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변 사람 듣기에 와, 저 언론에 나오는, 텔레비에 나오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더라. 저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더라. 저 사람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는 평소 때 좋을 때라도 내가 그런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아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같이 교회가 상황이 안 좋을 때 괜히 어디 가가지고 나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구원임을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정말 참 웃기는 얘기처럼, 참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주님은 이 맹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처지가, 우리 교회 처지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그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거나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내 주제가 좀 좋으면 예수 얘기하고 내 처지가 영 그러면 예수 얘기도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린 정말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서, 또 모두가 조롱하는 그곳에서, 또 정말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에도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맹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저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저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라오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고 치유하시며 아주 유명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참 이렇게 역설적인 것은요, 맹인들은 사실 앞서 나온 8가지, 9가지 기적 하나도 못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못 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더 기적을 다 봤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들, 오히려 듣기만 한 바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자신들을 고쳐줄 것을,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에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게 참 귀하고 대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이 이런 시국에 주변에 눈총도 많고 또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방역,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것 자체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고. 이 상황에서도 정말로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주고 너의 맹인됨을, 너의 문제를 도와주고 치유해 줄 메시아임을 네가 정말 믿느냐라고, 게다가 보지도 않고도 믿을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봐서 믿을 때 저만큼 봤으니까 믿는다 하지만, 지금 네 눈에 다시 예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눈앞에서 기적이 번쩍번쩍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눈앞에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 너희 집이 너가 갑자기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너는 여전히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어쩌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고 못 믿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뭐 기도해봤자 별 소용도 없네 라고 하면서 떠나갈 때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때라도 너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저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또 남들이 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이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구주요 소망으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부디 믿는 자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 손가락질 당할 때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치료자로 믿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환경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능력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 따라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곳에 조건이 안 맞는 곳이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아니라 믿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안 될 줄 확실히 믿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들은 너무 많아서 확신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되는 확신은 없는데 안 되는 확신은 확실하게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특히 코로나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고요, 기도를 다 해놓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나오고 나서는 딴소리 합니다. 나오고 나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 전에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나는 믿고 기도하는가 안 믿고 기도하는가? 그러면 물어봅니다. 목사님, 안 믿는데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 믿는데 왜 기도할까요? 보험이죠. 여러분, 보험을 왜 듭니까? 오늘 내일 내한테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 보험을 들어요? 안 나는데 만번에 한 방, 만에 하나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들어놓는 거예요. 기도를 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되면 그때 내가 보험금 타물라고, 그럼 나도 한번 타물라고, 그렇게 보험 들듯이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 네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믿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믿는 사람 되려고 교회에 오셨거든요. 예배 드리거든요.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이 되시고요. 남들 다 믿습니다 할 때 나도 덩달아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이 상황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 계시기에 나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안 믿는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모여 있어도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예수님, 내 눈을 좀 고쳐주세요. 내 영의 눈을 좀 고쳐주셨어. 내가 돈도 보이고 공부도 보이고 세상 재미도 보이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사람이 좀 뚜렷하게 안 보여서 깝깝한데, 사람은 좀 그래도 정말로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밝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보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정말로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의 믿는 대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